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무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헤매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 즐거워하며 인자들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마치겠습니다. 앞에 뒤에 분간시 하나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원래 이사야 말씀으로 시작해야 되는데 지금 통독 중인 잠언 말씀 지난주에 통독하다가 8일째 되는 말씀 통독하다가 마음에 함께 나누겠다. 지금 이 시대와 관련해서 주시는 말씀 마음에 있어서 함께 나눕니다. 잠언 8장 22절부터 31절 말씀 부분으로 삶은 창의성의 놀이터입니다.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다 아시겠지만 오늘날 사람들에게 정작 중요하면서도 너무 빈약한 것은 지식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공부하고 연구실에서 배워 알 수 있는 이 지식이 이 시대에 너무 빈약해서 시대가 이렇게 힘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식이라는 것이 그 속성이 해왔던 것과 전통에 의지하고 어떻게 일을 효율적으로 빨리 해내고 또 모방하고 짜집게 하고 정리하는가 여기에 국한된 것이 지식입니다. 그렇게 신다면 지식이라는 것이 부족해서 시대가 자꾸 어려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요즘 같은 데 그렇습니다. 요즘 시사 프로그램이 라디오에 너무 많은데 그런 걸 듣거나 신문을 읽다 보면 정치인들 입에서 나올 법한 얘기는 아닌데 정치인들 입에서도 요즘에 창의성이 필요합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창의적인 방법으로 국회를 운영하지 않으면 나라를 운영하지 않으면 지금 기존에 가졌던 생각으로는 참 힘든 해법이 없는 시대를 맞았습니다. 지금 뭐 코로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국회도 그렇고 우리나라 경제 상황도 일반적인 지식으로는 해결하기 힘듭니다 하고 창의성에 대해서 얼마나 아는지 그분들도 창의성을 운운하는 경우가 요즘 많습니다. 저도 그렇게 확신합니다. 아주 오래전 지금 요즘 최근 일도 아니고 오래전 일인데 프랑스에 유학을 간 우리나라 유학생이 대학교 입학을 하려고 미술, 프랑스야 디자인이나 미술 같은 걸 배우러 많이 가니까요. 그래서 미술 시험을 치러 갔는데 학교에서 문제를 내준 게 예제가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책꽂이에서 책이 무너지는 장면에 대해서 그리고 그림을 그려보세요. 이렇게 입시 문제를 냈어요. 그때 유명한 일이었어요. 우리나라 떠들썩했습니다. 그 문제로. 좀 오래된 일인데 우리나라 그 학생은 입시 그 미술 그림을 어떻게 그리냐면 책이 넘어지는 그 모양을 그대로 정밀 묘사를 했어요. 정말 잘 그렸다고 하더라고요. 책이 무너지는 장면 정밀 묘사 떨어졌어요. 그 사람 안타깝게도. 근데 합격된 사람의 그림은 도대체 어떻게 그려주고 도대체 이거보다 얼마나 더 정밀하게 그렸겠냐 이 사람이 합격했냐는데 합격한 사람의 그림은 책이 안 나와요. 그림에 날아가는 새 한 마리가 이렇게 나와요. 새 한 마리가 이렇게 날개를 확 펴고 날아가는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는 그 입시생은 적어도 창의력을 발휘하려고 애를 쓴 거예요. 자기 마음에 있는 것들을 충분히 끌어내고 느낌을 충분히 끌어내고 좀 더 새로운 표현을 하려고 애를 쓴 거죠. 합격했어요. 제가 봐도 그 사람한테 합격 주겠어요. 이 정밀 그림을 그리는 게 뭐 미술하는 애들한테 기본이야 이게 이잖아요. 그죠? 그거하고 판단하기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뭐 어쨌든 기준들이 좀 다르니까 저는 그래도 이 얘기를 듣고 도저히 많이 했어요. 그렇고 그런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게 문제예요. 우리나라 힘든 시기를 거치면서 열심히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우리가 이렇게 번영을 누리고 믿음도 많이 자라고 교회도 커졌다는 걸 아무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대가 바뀌고 지금 이 시대에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서 신앙생활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신앙이 성숙하지 않아요. 그거랑 좀 차원이 다른 시대를 맞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저희 아이들한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이런 차원으로 접근하고 싶지 않아요. 목사님. 그러면요. 창의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라고. 그렇게 많이 도전해주고 싶어요. 저희 아이들한테도 그렇고 여러분에게도 저 자신에게도 그렇습니다. 유진 피터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진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을 때 많은 성경학자도 성경을 제대로 끝까지 읽지 못하고 읽다가 포기하게 되는 이유는 열심히라는 게 떨어져서가 아니에요. 열심히 갑자기 확 떨어져서가 아니에요. 유진은 그걸 이제 그 단어를 한 단어 탁 집어서 얘기하는데 잘 들어보세요. 성경을 읽을 때 상상력을 발휘하지 않기 때문에 창의성을 발휘하지 않기 때문에 같은 성경을 읽어도 무한한 상상력을 발휘하면 이게 매일 새로워지는데 그렇게 읽지 않으니까 이 성경이 재미없고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에도 우리 명심해야 합니다. 창의성의 신앙생활을 앞으로는 주도할 키가 될 것입니다. 너무나 이렇게 뭐 절망적일 필요는 없어요, 저희가. 왜냐하면 오늘 접하고 있는 잠언, 저희가 한 달 동안, 7월 한 달 동안 함께 보기로 한 이 잠언이 성경에 나와 있는 창의성에 대한 가장 좋은 교과서예요. 창의성을 원하신다면 이 잠언을 탐독하셔야 돼요. 흔히 말하기를 잠언과 전도서는 인생에 대한 교훈이니까 딱딱한 말이 반복되기 하지만 잠언을 제대로만 읽으시면 여기서 무한한 창의성을 얻을 수 있어요. 함께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제가 될 것이 세 가지 있는데 본론으로 완전히 들어가기 전에 사실 오늘 본론은 짧은데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전제가 세 가지인데 그 전제 세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잠언의 창의성 얘기가 어디 나와요, 목사님? 여기 지혜나 명철이라는 얘기만 쭉 나오죠. 그렇죠? 오늘 본문 말씀 8장에도 보면 8장 초반부에는 지혜를 뭐라고 하냐면 8장이 아니라 잠언 앞부분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지혜를 뭐라 합니까? 1장 7절에 제가 여러분에게 문자 넣어드렸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오늘 본문에는 이 지혜에 대해서 두 가지 단어를 들먹이면서 본격적으로 지혜를 이거다라고 설명해요. 첫째는요. 7절에 보시면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이렇게 써있죠. 여기서 내라는 이 내가 지혜예요. 지혜 자기가 자기를 인격화시킨 거예요. 진리라고 말해요. 지혜는 진리다 이렇게. 맞는 얘기예요. 뒷부분으로 가면 여기 본문을 뭐라 하냐면 8절에 한번 등장하고 20절에 한번 등장합니다. 8절 보시죠.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 줄. 20절로 가보시면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노라. 확인하셨죠? 그러니까 뒷부분으로 갈수록 오늘 본문은 뭐라 하냐면 지혜는 정의다 이렇게 얘기해요. 좋습니다. 다양한 표현. 잠언에는 이거 말고 너무나 다양한 표현이 나와요. 그리고 잘 읽어보시면 지혜가 궁극적으로는 뭐를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것도 우리 이미 알고 있어요. 설교를 듣거나 책을 읽거나 해서.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어요.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진리입니다. 공의입니다. 정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22절에서 31절까지 저와 함께 지금 살펴보려는 건 진리입니다. 공의입니다. 예수님 자신입니다. 이렇게 하면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혜를 실제로 우리 삶에서 어떻게 활용할까라는 측면에서 보면 오늘 22절에서 31절은 그것은 바로 창의성입니다. 이렇게 지적해줘요. 그 근거가 뭐냐면 22절에서 31절은 지혜가 어떻게 창조 당시에 함께 했는지에 대해서 길게 설명해요. 창조 당시. 그러므로 지혜를 간절히 바라고 창의성을 바라는 자들은 창조이시 주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지혜, 즉 창의성을 내가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면 창조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에 집중하십니다. 두 번째 전제는 무엇이냐면 감사하고 정말 다행인 것은 우리보다 지혜가 더 적극적이라는 사실이에요. 방금 말씀드렸지만 지식은 쉽게 얻을 수 있는데 창의성이라는 게 쉽게 얻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뭐 창의성 학교도 있고 한데 가보면 별거 없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창의성이라는 거 얻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감사한 건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거듭 반복됩니다. 지혜, 즉 창의성이 우리보다 우리에게 다가오면 더 적극적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잡으려는 노력보다 그것이 적극적이라는 감사한 일이죠. 오늘 본문 말씀의 1절부터 4절까지 그것을 자세히 설명하는데 1절 보시죠.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거기까지는 지혜가 한번 부른대요. 성주야 길을 가는데 지혜가 나 좀 봐봐 창의성이. 그 정도야. 그런데 보세요.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 높은 곳과 내거리에 서며 성문 곁과 문 어귀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4절에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라. 우리는 지혜를 찾기 힘들고 창의성을 잡기 힘들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분명히 뭐라 하냐면 그것이 더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소망이죠. 여기 1절부터 4절까지를 그냥 요즘 말로 풀어보면요. 이거예요. 지혜, 즉 창의성은 우리가 눈 뜰 때부터 우리 옆에서 속삭입니다. 나 여기 있어, 나 여기 있어. 길거리에 가면 사거리에 신호등을 받고 버스가 서 있을 때 위에 높은 건물 위에서 얘기합니다. 이 망토를 확 피고 슈퍼맨이 내리듯이 내려오면서 지혜가 여기 있다, 창의성이 여기 있다 이렇게. 내가 골목을 돌아서 학교나 또 직장으로 들어갈 때 거기 앞에 서 있다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감사한 일이죠. 그러면 궁금증이 생깁니다. 이렇게 지혜, 즉 창의성이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다가오는데 왜 지혜로운 자를 찾기가 쉽지 않을까? 지식이 많은 자들을 찾기는 정말 쉬워요. 이 시대에 박사학위 받은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요즘에 흔해 빠진 게 박사학위. 그런데 창의성, 진정한 창의성이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을 찾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이렇게 지혜가 적극적으로 다가오는데 왜 그렇겠습니까? 코드가 안 맞는 거예요. 코드. 우리는 지식이든 지혜든 창의성이든 책에서 공부해서 진지하게 탐구하고 책상머리에 앉아서 찾으려고만 하는 것 이상을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지혜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좀 더 결정적인 방식은 따로 있다는 거죠. 창의성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결정적인 방식은 따로 있다는 거죠. 바로 앞에 오늘 말씀드린 대로 지혜의 실제적인 영향력과 능력과 그 혜택을 누릴 좋은 방법은 책상머리에 오래 앉아있거나 많은 지식을 탐독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의 영역에 관심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지혜와 함께 창조 시에 뭘 했는지에 관심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평생토록 지혜로운 자, 창의성이 넘치는 자로 세상 사람들보다 많이 갖거나 부하게 산다는 보장은 못 드려요. 그러나 적어도 세상 사람들보다 다른 각자 자신만의 삶을, 신앙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은 말씀하세요. 거기 나와 있는 지혜가 바로 예수님이고 그것이 창조성이거든요. 1장 1절 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죠? 처음부터 지혜, 즉 예수 그리스도 창의성은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거기서 지혜가 충분히, 창의성이 충분히 발현됐어요. 나타났어요. 우리는 그 창조시를 집중해봐야 돼요. 이것이 세 번째 전제입니다. 이 세 가지 전제를 근거로 우리는 어떻게 창조라는 영역에서 발휘되었던 그 지혜, 창의성의 영향력을 지금도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두 가지만 살펴보거든요. 첫 번째는 27절에서 29절 말씀 보시죠. 27절에서 29절 보시면 그가 하늘을 지으시고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지혜죠. 내가 거기 있었고 창조 현장에 내가 있었고 28절에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30절에요. 내가 그 곁에 서서 다시 한번 확증해 주는 거예요. 창조에 집중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있고 세상에 알 수 없는 창의성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나오기 전에 22절부터 26절 말씀을 가만히 집중해 보면 더 놀라운 사실이 등장합니다. 22절 보시죠.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특이한 표현 등장하죠. 그 다음에요.
24절로 가보시죠.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25절로 가보시죠.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여기서 가지셨다는 거랑 낳는다는 의미가 뭐예요? 가졌다는 게 해부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임신했다는 거 얘기하는 거죠. 임신했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나셨다는 거 24절과 25절에 나오는 나셨다는 거 출산했다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좀 더 근본적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태초에 그 마음에 품으셨고 낳으셨다. 내 아들이다. 이걸 은유적으로 표현한 거지만 여기서 지혜라는 걸 대해보면 하나님께서 태초 전에 창조 전에 이미 지혜를 품으시고 낳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도 해석이 돼요. 이건 생물학적으로 출산했다는 의미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은 신학적인 논쟁이 엄청나게 이상하게 꼬여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셨대요. 출산했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혜를 낳으셨대요. 출산했다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뭘 얘기하겠습니까? 끊을 수 없는 관계. 그걸 설명할 때 이 표현을 써요. 두 분은 너무나 긴밀해서 끊을 수 없는 관계 가운데 교제하고 계셨다. 그걸 표현합니다. 이걸 출산했다는 걸 생물학적으로 나타나는 표현이에요.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지혜, 하나님과 창의성은 깊은 관계, 뗄 수 없는 관계, 정말로 뗄 수 없는 그 관계 안에서 발현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요? 창조행위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놀라운 표현이죠. 다른 말로 바꿔볼까요? 하나님과 뗄 수 없는 깊은 관계가 없으면 그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거기에는 지혜와 창의성이 없다는 거예요. 바꿔놔요. 그래.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셀 수 없는 시간 동안 두 분이 깊은 관계 가운데 있을 때 창조라는 사건을 통해서 이 지혜와 창의성이 발현된 거예요. 밖으로 나온 거예요. 이렇게 폭발한 거죠. 충분히. 지혜 즉 창의성의 창조적인 행위는 관계 안에서 하는 겁니다. 특별히 누구와? 창조주 하나님과의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안에서 하는 겁니다. 사실 이런 발견은 노벨이 이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한 거 정도의 발견인 거예요. 자원사가. 창의성이 어디서 나와요? 어디서 나와요? 사람들이 얘기해요. 생각을 달리 해보자. 새로운 경험을 해보자. 다양한 얘기가 있지만 오늘은 뭐라 하냐면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의 깊은 관계 안에서만 창의성이 나와요. 요한복음 5장 1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요한복음 5장 19절에 뭐라 얘기하냐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바보란 얘기가 아니에요, 본인이. 그게 아니라 아버지와 긴밀한 관계 안에서만 내 행위가 이루어지고 내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일은 사람들을 놀랍게 하는 창의적인 일이었고 진정한 지혜의 일이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발견이죠. 잠언 기자는 그것을 깊이 통찰하고 이렇게 쓴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지혜와 창의성을 얻기를 바랍니다라고 쓴 거예요. 지혜 즉 창의성을 보고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깊은 관계를 꿈꾸는 자죠. 떨어질 수 없는 관계를 꿈꾸는. 그러한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식에서 나온 건요. 제 경험은 그래요. 그러니까 50이 넘게 살아보는 제 경험은 날카로운 지식에서 나온 건요. 이 일을 효율적이고 능률 있게 하는 데는 정말 좋지만 이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은 사랑이나 관계 같은 게 결여될 때가 많단 말이죠. 지혜와 창의성은요. 사랑이 포함되어 있는 관계 안에서 충분히 나와요. 꼽힐 수 있어요. 왜요? 창의성을 제대로 발휘하는 사람들은 결국 세상 모두를 위해서 지식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인 거죠. 관계가 결여되면 안 돼요. 그게 지혜인 거예요. 굳이 제 말로 표현해 본다면 지식과 지혜의 차이는 결국 이 지식과 내가 아는 것이
세상과의 관계와 그 사랑을 통해서 표현될 수 있느냐라는 차이인 거죠. 제가 여기저기 이렇게 이사 다니면서 좀 많이 이사 다니면서 살았는데 제주도에서 1년 살 때 저희 첫째 아이가 초등학교를 갔는데 초등학교에서 성아이가 되게 배타적이에요. 성아이.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 되게 배타적이에요. 그래서 적응도 잘 못하고 그래서 초반에는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어떻게 좀 도와줘야 되나 하는데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오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고를 쳤나 보다 하고 좀 긴장된 마음으로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이 선생님이 하는 얘기가 참 인상적이었어요. 이게 뭐냐면 거기 이제 예수전도단 열방대학이 있잖아요. 제주도에. 그러니까 거기 있는 초등학교는 어쩔 수 없이 초등학교에 열방대학 자녀들, 간사들 자녀들이 많이 다녀요. 비율로 따지면 한 3분의 1 정도가 간사 자녀들이었어요. 한 반에. 되게 많은 편이었죠. 근데 선생님이 가서 상담을 이렇게 하는데 혹시 아버님도 여기 열방대학 관련자냐? 그래서 저는 관련자는 아니고 아내가 훈련받고 저는 여기서 쉬고 있다 애들하고 그랬는데 선생님이 애가 문제가 있고 이렇게 고민이 있어서 상담을 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좀 신기해서 물어볼 게 있어서 오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했더니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얘네들이 특별히 공부를 뭐 월등하게 잘하거나 다른 애보다 정말 모든 것이 뛰어나거나 이런 건 아닌데 얘네들한테 뭔가 다른 게 있는데 약간 다른 게 있는데 다른 다니는 애들하고 학생들하고는 뭔가 다른 게 있는데 이게 뭔지에 대해서 제가 궁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고치고 이런 거 얘기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게 지혜고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창의성이 발현된 거죠. 그게 보이는 거예요. 뭔가 좀 다르다. 이런 거.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믿어요. 첫째는 둘째 아이는 하나님 안에서 관계를 갖고 있는 아이들은 적어도 많이 돈을 벌고 성공하거나 이런 것과는 상관없고 그런 거 꼭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아이들은 세상과는 다른 창의성을 갖게 되는 건 분명한 사실. 할렐루야. 분명한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성경에 얘기하는 진정한 이 창의성, 지혜라는 게 그분과의 관계성에서 나온다고.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창의성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안 다니고 신앙이 없는데 창의성이 좋다고 인정받는 사람이 있어요. 창의성이 좋은데 그 창의성을 가지고 많은 돈을 벌어서 성공했어요. 그건 진정한 창의성이 아니에요. 많은 돈을 벌어서 성공해서 자기 잘 먹고 잘 살아요. 성경이 얘기하고 진리가 말하는 창의성이 아니에요. 수완이고 요령이고 효율이 좋게 일하는 것은 알 뿐이에요. 그건 진정한 창의성이에요. 창의성 안에는 관계가 빠질 수 없고 특히 사랑의 관계가 빠져서는 창의성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두 번째 오늘 본문 말씀에서 창의성을 진정으로 누리는 방법을 알려면 30절 말씀에 등장하는 1절 보시죠. 1절. 30절에 등장하는 각주 1번 보시죠.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있으리죠. 이거 한 번 제가 우리 청년들하고도 여러 번 나눴고 여러분들도 한 번은 이 중에서 들은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그 각주에 보시면 창조자를 뭐라고 써놨습니까? 장인 이렇게 써있죠. 장인. 크리에이터 그냥 창조자가 아니라 장인. 굳이 영어로 해석하면 이게 뭐냐면요. the artisan. 어떠니까 근근히 일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그걸 완전히 즐기고 누리는 장인이 장인. 독일어는 뭐 마스터 정도 되겠죠. 그 사람들은 이미 그걸 아이고 힘들어라 이거 어떻게 하나 이런 차원에서 일 안 해요. 마스터들. 내가 그의 곁에 있어 창조자라고. 내가 누굽니까? 다시 말하자면 지혜예요. 창조성, 지혜예요. 예수님이라고 할 수도 있죠. 동일해요. 우리가 지금 창조성이라는 이 각도에서 보고 있잖아요. 그 곁에 있어요. 그래서 뭐가 됐어요? 그 곁에서? 아티즌이 되고 있다. 단순히 뭘 어렵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걸 즐기고 누리고 있어요. 아티즌이. 또 영어는 뭐라고, 어떤 신학자는 영어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티즌 갖고 부족하다. A little child. 이렇게 표현해요. 이거는 더 노골적인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artisan 정도는 이건 표현이 부족해. little child. 꼬마 아이. 왜 그렇게 표현했겠습니까? 능력이라는 차원에서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꼬마 아이의 심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유롭게 즐기고 누리고. 저 뒤에 저기 다솔이랑 시연이가 놀고 있는데 싫으면 안 해요. 좋아하는 애가 열정적으로 해요. 모든 걸 에너지를 쏟아부어서 마치 그런 거 모습을 표현해요. 진짜 즐기는 거죠. 이거 이렇게 완성해갖고 엄마한테 1,000원에 팔면 되겠다. 내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걸로 엄마 하면 내 용돈 올라가겠다. 이런 계산을 많이 안 해요. 물론 이제 5살 정도 되면 계산을 어느 정도 하게 됐어요. 아주 리를 차이드, 아주 순수한 어린애들은 그런 계산 안 해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냥 즐기는 거예요, 자체로. (27절부터 29절의 창조일을 설명하면서 30절에 방점을 찍고 있는 거예요. 그 창조시에 내가, 지혜가, 창의성이 거기 있었는데 창조일은 중환짐이나 고역이 아니라 어린아이들이 즐거운 놀이를 하듯이 순수한 기쁨과 즐거운 가운데 행한 행위였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참 멋있는 표현이죠. 그 30절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그 곁에 서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어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했으며, 이 창조와 관련돼서 이게 몇 번이나 나오는 겁니까? 얘기가 기뻐하고 날마다 기뻐하고 항상 그 앞에 즐거워했대요. 그리고 31절에는 참 더 극적인 묘사가 나와요.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느니라. 다른 말로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창조할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창조를 기쁘게 즐겼고 사람들이 거처할 땅이 만들어질 때 환호성을 질렀고 사람의 창조를 보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정도 표현. 멋있죠? 창조는 그렇게 이루어졌다. 밋밋하고 재미없고 사무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사역이 상상하기 힘든 치욕과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 고통스럽고 치욕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돌아가시기 직전에도 왜 나를 이렇게 버려두십니까? 라고 그 이유를 알면서도 자기가 감당해야 될 사명의 무게를 알면서도 하나님께 그렇게 외쳤어요. 왜 나를 내버려 두시냐고, 버렸냐고. 그러나 예수님이 그 모든 일을 감당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늘로부터 들리는 음성이었어요. 이는 내가 기뻐하는 자야. 내가 그와 함께 즐거워하고 그는 나를 정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자다. 충성과 헌신과 희생과 섬김이라는 단어가 한국교회를 여기까지 끌고 왔다는 것, 그리고 한국 사회를 전후의 한강의 기적을 일고 왔다는 것, 한국을 이렇게 만들어 왔다는 걸 우리 부인하면 안 되고요. 요즘에 국뽕 유튜버들이 올리는 국뽕 유튜브 이 영상들을 보면 펜실바니아 대학, 미국 유수한 대학에서 한국학 강의를 할 때 그 교수들이 나와서 한국을 소개하면서 하는 말들을 보고 저는 피식피식 웃음이 나와요. 그 사람도 한국학을 전공했다는 교수들이지만 겉핥기로 알구나 라는 생각이 지울 수가 없어요. 한국을 위대한 점을 지금 2020년에 강의를 하는데 뭘 얘기하냐면 한강의 기적, 놀지 않고 일하, 피땀 흘리며 일하. 그 뒤에 뭐가 숨어 있습니까? 그런 얘기 자세히 안 해요. 지금 한국 사람이 그걸 다 뛰어넘어서려고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도 겉핥기로만 아는 거구나 싶어요. 외면만 보고. 물론 다 같이 잘못되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지금 적어도 이 시대의 앞을 내다보려면 앞으로도 그렇게 하자고 말해서는 안 돼요. 앞으로도 그렇게 해서는 안 돼.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지혜를 구하고 창의적인 삶을 구해야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어요. 아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금 막 도태되고 죽어나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시대가 그렇게 됐어요. 근데 정말 저에게 소망이고 놀라운 건 성경은 이미 그걸 알고 있고 정말로 창의적이고 지혜로운 사람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은 주 안에서 그분과의 깊은 관계 안에서 우리가 우리 삶을 즐기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모든 부분들을 즐기는 거라는 거죠. 그분 안에서 즐기는 거예요. 어떻게 즐길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설교하면서 답이 나왔어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즐길 수 있는 허식이 없고 체면에 휩쓸리지 않고 거짓이 없고 지나치게 복잡하지 않고 단순하고 솔직하고 그렇게 그냥 그분 안에서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막 형식에 너무 치우치지 마세요. 조금 얻으려고 조금 이익을 더 얻으려고 거짓에 눈을 돌리지 마세요. 어린아이들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손해를 보더라도 자기 로봇이랑 딱지랑 바꾸는 애들이에요. 애들은 그렇죠. 못 모를 때. 저희 아들도 많이 그렇게 바꿔가지고 속상했는데 애들은 그래요. 그냥 단순하게 말하고 솔직하게 말하고 겸손하고. 하나님은 되게 위트가 넘치시는 분이에요. 특히 관계 안에 들어갈 때. 온 열방과 우주와 특히 우리와의 관계 안에서 위트와 유머가 되게 넘치십니다. 우리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무적으로 다가오셔서 의무만을 강조하시는 분. 제가 선교사님에게 들었던 이야기 중에 잊혀지지 않아서 설교할 때 자주 쓰는 표현이 있는데 요 본문과 아주 잘 어울려요. 선교사님들이 동남아에서 지금 너무 힘드시죠? 저희 말레이시아 선교사님이랑 캐나다에 계신 분들하고 지금 연락을 취하고 거기도 아무것도 못하고 막 사역이 줄어들고 있어요. 너무 힘든 시기죠. 예전에 그런 선교사님이 동남아에 있었는데 어디로 갈까요? 여기 떠나야 됩니다. 라고 기도하는데 가족들이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는 응답을 얻으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 선교사님에게 자녀가 둘이 있었는데 얘네들이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실에 앉아가지고 열심히 기도를 해요. 하나님 우리 길을 알려주세요. 기도하다 보니까 막 딸깍딸깍 우당탕탕 소리가 나서 일어나 보니까 아이들이 기도를 안 하고 소파에 올라가서 물구나무 쓰고 있고 막 거기서 물구나무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아빠가 되게 야단을 치고 내려오라고 해서 다시 진지하게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조금 지나면 또 애들은 또 소파에 올라가서 막 우당탕탕 물구나무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화가 나고 야단을 치면서 내 이놈들 기도하는데 왜 물구나무 이렇게 서 있냐 장난칠래? 그래서 매를 들렸는데 아이들이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나는 물구나무 쓸 때 기도가 제일 잘 된다는 거예요. 집 딴에는 자기들 딴에는 피가 막 몰리니까 묘한 기분이 드나고 있어. 어쨌든 간에 기도할 때 물구나무 서는 집중이 제일 잘 되고 나는 그 얘기를 저는 직접 전해 들었는데 많이 반성했다 그러더라고요. 선교사님. 무슨 말씀드린지 알겠죠? 이 창의성이라는 게 하나님이 무릎을 딱 정자세로 꿇고 그다음 손을 이렇게 모으고서 기도해야 응답이 잘 되시냐 아니면 손을 벌리고 해야 기도가 잘 되시냐 아니면 막 뛰어가면서 기도해야 잘 되시냐 그 아이들처럼 물구나무를 서서 기도할 때 잘 되시냐 그냥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자기 마음이 그렇게 반응하는 대로 하면 돼요. 어른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하면 돼요. 그게 창의적인 기도 응답을 얻는 방법이거든요. 창의적으로 예배하는 방법이거든요.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 삶은 창의성의 놀이터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제가 이 놀이터라는 말을 제가 이 독특하게 쓴 게 아니에요. 유진 피터슨이 현실 하나님의 세계라는 그 사람의 영성 시리즈 책 중에 첫 권이 있는데 그 책이 한 600페이지 가량 되는 책인데 읽기가 어렵지 않아요. 재밌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온 우주와 노시고 구원의 역사 속에서 놀이를 하시고 세상에 나와서 섭리하는데 어떻게 함께 노셨는지 이야기. 거기 놀이터라는 얘기가 등장해요. 저는 그 책을 읽고 많이 감명을 받은 게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에게 이전 시대의 형식이나 전통에 매이거나 또는 그것에만 집착해서 그런 길을 앞으로도 걸어가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특히 코로나19가 터진 이 다음 시대에는 더욱 그래요. 그래서 아무리 고민하고 생각하고 기도해봐도 이전의 방법들을 취할 수는 없어요. 이제 더 이상. 그래서 저도 기도 중이에요. 중대한 고민 중에 있어요. 이전 방법 그대로를 취할 수 없어요. 어떻게든 변해야 돼요. 어떤 방식으로든 변해야 돼요. 그런데
요런 제 자신을 보고 제가 배운 지식들과 신학교에서 배운 걸 아무리 동원해봐도 별다른 지식적 도움을 얻을 수가 없어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 자신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이 지혜, 이 놀라운 창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과의 깊은 관계 안에서 우리가 정말 그 관계를 즐길 수 있을 때 그때 우리에게 전에 생각해보지 못한 창의적인 길과 방법이 우리 가운데 떠오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추구하고 앞으로 남들이 힘들다고 하는 이 시대를 한 걸음씩 또 열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찬양드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창의성의 놀이터에서 아버지와의 관계 가운데 참된 지혜를 얻어갈 수 있도록 창의성을 누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찬양